감사가 넘치는 밤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참 좋아하는 말 중에 예전에 극장에서 영화 보기 전에 이렇게 슬로건처럼 나왔던 말입니다.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어요. 혹시 그 말 아시나요? 상상 그 이상의 감동. 영화 보기 전에 나왔던 말입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응답을 바라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늘 받고 싶은 은혜를 상상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요, 우리가 생각하고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감동으로 채워주시고 보상해 주시는 그런 주님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오시면서 어떤 은혜를 기대하고 이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또 어떤 응답을 기대하고 기도 제목을 안고 오셨습니까? 여러분, 생각했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하였습니다.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간절하게 소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님은 단언컨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실망시키지 않으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나의 아버지,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게 되면은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자, 이것은 성경에서 최고의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랑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그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최고의 계명인 것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은 이 고린도전서 13장 13절 말씀에서 다음같이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에 나오고 있는 믿음, 소망, 사랑 참으로 귀한 것인데, 자, 여기 하나를 더해야 한다면은 나는 감사를 더하겠다, 그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신앙생활에 있어서 감사는 매우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2022년도 맥주감사절을 맞이하기 전에 지난 6개월을 보내면서 우리에게 또 나에게 어떤 감사 제목이 있는가 정리를 해본다면은 이번 감사주일이 더 풍성하고 더 크고 더 깊은 감사로 가득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먼저 맥주주일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맥주감사주일은요, 1년 중에 6개월간 베풀어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는 절기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보리를 수확하고 거두어 드릴 때쯤에 77절을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보리를 수확한다고 해서 보리 맥자를 써서 맥주절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16장 12절 말씀을 보면은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을 하고 광야길을 걸어오면서 나 자신에게 초점을 맞추어 볼 때는 뜨거운 태양빛, 메마른 광야길, 모든 것이 불평이었고 원망이었습니다. 혹독했던 모든 상황들이 나에게는 모든 것이 불만으로만 다가왔습니다. 이렇게 불평이요 원망으로 가득했을 때, 자, 그 초점을 나에게서 하나님께로 옮겨지는 순간 그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왔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감사하고 더 나아가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심을 알기에 더욱 말씀 부여잡고 살아가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시면은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자, 1절을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자, 여호와께 감사하라. 여기서 감사라는요 명령형입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함을 강조하면서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감사라고 하시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좋은 일 있을 때만, 어떤 특별한 날에만, 이런 감사절에만 감사라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라고 하십니다. 어렵고 힘들 때에도, 가슴을 치며 한숨 푹푹 내쉴 때에도, 내 눈에 눈물이 마르지 않을 때에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어떤 이유로 감사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자, 그는 선하시며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선하다라고 하는 것은요, 아름다운, 최고의, 더할 나위 없는 완벽한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최상위적 표현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보다 더 아름다운 것이 없습니다. 이것은 최고로 아름다운 것입니다. 완벽하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뒤이어서 그 인자하심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이것을 원문으로 보니까는 한결같은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 언약을 기억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요, 한결같고 무조건적인 변함없으신데 그 사랑이 영원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때 그분의 선하심, 그분의 인자하심 혜택을 무상으로 영원히 무한대로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어쩔 때요? 내가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나의 아버지라 고백할 때 그 인자하심과 선하심이,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고 말씀하세요. 나의 주님이 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충분히 감사하고 충분히 선하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인자하신 하나님을 고백하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교회 문을 열고 밖으로 나왔어요. 어떻게 됩니까? 세상을 바라보면요, 자, 너무나 답답합니다. 가슴이 꽉 막혀 있는 것 같아요. 아이고 주여 주여 합니다. 한숨만 푹푹 내쉬고 있어요. 오늘이 다르고 어제가 다르고 또 내일이 다릅니다. 아침과 저녁이 다릅니다. 우리의 감정도 늘 격동하면서 변하고 있지만은 변하지 않는 것 오직 하나,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 변함없으신 하나님께 고정시키고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에게만 바라본다면은 우리에게 처한 고난, 환난, 역경, 그런 것이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도저히 감사가 나올 수 없는 상황에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또한 감사 제목이 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참 많은 아픔을 겪었고 고난을 경험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해방이 되었고 다시 고향 땅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백성들은 자신들의 고통스러운 지난 삶을 돌이켜보면서 자신들의 죄악이 얼마나 치명적인 결과를 가져왔는지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역경 속에서도 자신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지켜주셨던 하나님, 자, 돌봐주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심을 다시금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제가 시 한 편을 한번 소개하려고 합니다. 대추 한 알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띄워주시겠어요? 대추 한 알. 자, 장석주 시인이 만든 시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천천히 읽겠습니다. 대추가 저절로 붉어질 리는 없다. 저 안에 태풍 몇 개, 저 안에 천둥 몇 개, 저 안에 번개 몇 개가 들어서서 붉게 익히는 것일게다. 저게 저 혼자 둥그러질 일은 없다. 저게 무설이 내린 몇 밤, 저 안에 초승달 몇 날이 들어서서 둥글게 만들 것일게다. 자, 이런 대추나무야, 너는 세상과 소통하였구나. 자, 이런 시입니다. 대추가 붉고 둥근 것은요, 특별한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어떤 이유가 있습니까? 태풍 몇 개, 천둥 몇 개, 번개 몇 개가 그 안에 있기 때문에 저것이 붉은 것이다. 대추가 둥근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이 그냥 둥근 것이 아니라 저 안에 수많은 설이 내리는 밤을 맞았고 저 안에 초승달 몇 개가 들어섰기 때문에 그것이 둥근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어떤 신앙적인 시가 아니지만은 우리에게 참 교훈을 주는 그런 시인 것입니다. 여러분, 성도 한 명이 그 자리에 앉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수고가 있을 것이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노력과 눈물이 있었을까요? 여러분, 지금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 자리에 지금 앉아있는 것 자체가 감사 제목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인간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야 비로소 자신의 허무한 실제를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더욱이 자기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사랑을 깨달았으니 갑골난망, 그 교훈을 잊지 않기 위해서 마음에 새기고 뼈에 새기어 평생 기억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성도에게 있어서 고난과 역경은 결코 부정적이고 없어서는 안 되는, 있어서는 안 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아니 어쩌면
고난, 역경은 위장된 축복일 수 있습니다. 또한 그 고난을 통해 우리의 신앙은 더욱 아름답고 성숙하게 다듬어져 갈 것입니다. 우리 자신은 더욱 여유롭고 넉넉한 인격으로 만들어갈 줄로 믿습니다. 지금 좀 부족하다, 괜찮습니다. 은혜가 있는 곳으로 나오시면 됩니다. 지금 좀 연약하다, 흠이 있다, 단점이 있다, 결점이 있다,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럼 주님께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은혜로 잘 다듬어 주셔갖고 여러분들을 온전한 제자, 온전한 성도로 그 자리에 앉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우리 충주제일교회가 멋지게 건강하게 세워져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음은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의 사막에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또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해서 사방을 배회하고 헤매고 있습니다. 거기에다가 5절을 보니까는 배고프고 목이 말라 갈증을 느낍니다. 영혼까지도 피폐할 정도로 지쳐버렸습니다. 자,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버리면요,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잘났고 내가 학벌이 좋고 좋은 직장을 다니고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이와 같다는 거예요. 길을 잃어버려서 거주할 성을 찾지 못하고 사망으로 배회한다는 것입니다. 배도 고프고 목이 말라서 죽을 지경에 놓여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늘 채워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 사막은요, 영혼과 육이 절망하는 그런 척박한 곳입니다. 도저히 내 힘으로는 어찌 해보려고 그렇게 발버둥 쳐도 눈앞에 보이는 것은요, 뜨거운 태양빛 아래 메마르고 건조한 광야뿐임을 우리는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절망이 가득한 것뿐이죠.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야지만이 살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처음에는 하나님 없이도 모든 것 잘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그 어떠한 문제도 없을 줄 알았는데, 절망의 늪에 빠진 지금 모든 것이 단단히 잘못됐고 잘못돼도 한참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저는 이것 또한 감사거리라고 생각합니다. 잘못되었음을 아는 것, 이것이 바로 곧 은혜 아니겠습니까? 내가 죄인임을 아는 것, 그것이 은혜입니다. 그것이 축복입니다. 한 번은 이제 제가 잠을 자려고 누웠습니다. 불을 끄고 누웠어요. 저희 집사람하고 한참 대화를 하는데 이런 대화가 오고 갔습니다. 저 집사람이 하는 말이, 나 정말 구제불능인 것 같아. 분명 내가 죄를 회개했는데 나도 모르게 또 똑같은 죄를 지었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럴 때가 있지 않으신가요? 죄를 지어서 분명 회개를 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똑같은 죄를 범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나의 나약함, 나의 무능함을 발견하게 되고 나 자신이 정말 고집불통이라 생각되지 않으십니까? 그런데요, 죄를 지은 것은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그보다 더 문제는 그 죄가 죄인 줄 모르는 것이 더 문제가 된다는 것이에요. 죄인인 것을 알았으면 다시 주님 앞으로 나오면 되는데, 죄인 줄 알았으면 다시 주님 앞에 나와서 무릎을 꿇으면 되는데, 주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또 똑같은 죄를 범하였나이다, 주님 앞에 낱낱이 아뢰면 되는데, 그러면 주님이 침묵하실까요? 그러면 주님은 외면하실까요? 아닙니다. 주님은 절대로 외면하지 아니하십니다. 주님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는 거죠. 주님께서 우리 죄를 그대로 놔두지 아니하시고 빨리 해결 볼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린 더 이상 죄인의 신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녀 삼아 주신 복된 자녀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겪고 있는 고난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지은 죄의 결과가 이것이구나 생각할 것이고, 이 문제를 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으시구나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어떤 어려움이 있고 여러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흐르게 하는 그 아픔, 그 고난 무엇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들을 힘들게 합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이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합니까? 그 해답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다른 데 가서, 엄한 데 가서 한풀이에서 입술로 죄짓지 마시고 주님 앞에 나오셔갖고 무릎을 꿇고 주여 도우시옵소서,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간절함으로 부르짖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주님께서는 들으시고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것,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자, 6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이에 그들의 근심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들의 고통에서 건지시고. 근심이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나가죠. 돈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빨리 은행에 가서 대출을 알아보겠죠. 나에게 도움을 줄 만한 사람들을 알아보겠죠. 나의 문제를 해결해 줄 만한 사람을 알아보겠죠. 그런데 근심이 생겼을 때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부르짖으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답입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있는 모든 문제들, 근심, 걱정, 두려움 등등등 이 모든 것의 해답은 오직 하나님께만 있음을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부르짖으면 하나님은 절대로 침묵하시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법을 들고 찾아오셔서 그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신다는 것입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는 말씀처럼 환난 중에 참으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기도로 발걸음을 이어간다면, 감사는 그 다른 사람들이 보면 도무지 감사할 수 없는 상황에 있는 성도임에도 오히려 평범한 일생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를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성도님을 바라볼 때마다 더 깊은 감사를 표할 수 있는 분이심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부르짖는 기도가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요, 감사를 여는 문입니다. 기도는 감사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줍니다. 왜냐하면 기도 끝에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 응답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난, 모든 문제들이 여러분의 간증거리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증거리가 돼서 나중에 우리 삶을 돌아봤을 때 모든 것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노라, 모든 것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셨노라, 그런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이 인생에게 베풀어 주신 기적을 헤아려 본다고 말할 때 우리는 무슨 기상천외한 일들만을 생각합니다.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것만이 기적인 줄 아십니까? 아니면 없던 것이 새로 생기는 거, 전혀 무에서 유가 되는 거, 자, 그것이 진짜 기적입니까? 아니에요. 그것보다 더 뛰어난, 더 위대한 기적이 있습니다. 자, 그것이 무엇입니까? 진정한 기적은요, 우리 안에 있는,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는 기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안에서도 지금 이 순간에도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셔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공생애를 사시고 그분의 십자가가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죄 때문에 죄를 짊어지시고 가신 그 십자가, 그보다 더한 기적이 어디에 있을까요? 만약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는 오늘 이 자리에서 예배드릴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의 노력이 모든 것이 헛될 뿐입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영혼이고 죄의 삭스로 받은 것은 사망뿐이고, 사망 위에 들어가야 할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누구도 벗어날 수 없는 우린 그런 사람들인 것이죠. 목사라고 그래서, 장로, 권사, 집사라고 그래서 내가 이런 봉사와 헌신과 섬김을 했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과 공로 없이는 그 누구도 아버지께로 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통장의 잔고의 문제를 뛰어넘어서, 나에게 있는 문제를 뛰어넘어서 천국의 복이 이미 우리 안에 듬뿍 담겨진 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디 그뿐인가요? 이곳 충주 땅에 세워진 충주제일교회를 아름답게 멋지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세우기 위해 힘쓰고 계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 그 자리에 앉아 계신 것이 기적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기적의 아이콘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가정이 변화되고, 여러분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직장과 학교와 일터와 여러분의 발걸음 한 걸음 한 걸음씩이 다 변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은혜롭고 복되게. 여러분이 기적의 아이콘입니다. 이제는 사는 동안 내내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고,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주님을 믿고 고백하는 우리에게는요, 남 부러울 것이 없는 거예요. 왜 남을 부러워하십니까? 주님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들을 허락해 주셨고 너무 많은 것들을 채워주셨는데, 우리는요, 남을 부러워할 필요 없고 또 남이 잘 되는 것을 배아파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저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할 수 있고 아침에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 이 말씀을 나의 말씀, 여러분의 말씀으로 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선하시고 인자하신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감사, 그 기쁜 감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그 기적, 내 삶에 찾아오신 그 기적, 그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면서 감사하고 또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나약하지만 주님은 강하십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주님은 넉넉하십니다. 주님을 바라보면은 그걸로 충분합니다. 주님과 함께 늘 동행하시면서 믿음의 복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이번 주에 우리의 맥주 감사주일로 보내게 될 텐데 정말 충분하게 마음껏 온 몸과 또 온 감각이 그 감사를 마음껏 느낄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감사 제목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셨는데, 하나님, 나에게는 이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내가 너무 망각하고 살아갔습니다. 이번 감사주의를 통하여서 그 감사가 회복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감사가 또 다른 감사, 더 풍성한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기적의 아이콘이라고 하였습니다.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지만은 나를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으니 그것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변함없이 은혜가 있고 말씀이 있고 기적이 있는 이 예배의 자리로 불러 모아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늘 이 자리를 사수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늘 이 자리에서 주의 영광을 올려드리는 자들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 예배당에 빈자리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이 빈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울 만한 사람으로 채워주시옵소서. 그래서 보다 많은 사람들과 보다 많은 이웃들과 보다 많은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특별히 맥주감사주의를 준비하면서 감사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는요 너무나 많은 감사가 있습니다. 헤아릴 수 없는 감사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잊지 않고 늘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번 맥주감사절 때에는 더욱더 풍성하고 더욱더 깊고 더욱더 큰 감사를 불러일으킬 만한 그런 절기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